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산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설교 모음집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냥 무리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자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따르기 전과 후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독특한 생활 방식을 요구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말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조금 복습해 보면 5장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팔복으로 시작돼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인 세상의 빛과 소금이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6장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주제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종교의 행위를 멈추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나눌 7장은요, 산상수훈의 결론이자 삶의 실천을 이야기하십니다. 5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시냐면 이웃으로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계속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시선을 어디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웃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너희들이 이런 삶의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7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됩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우리의 삶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비판이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아라.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비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비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들으셨습니까?
한 주간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주황산에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 초등학생이 실종되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부모님 품으로 잘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실종된 아이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 밤이 되었는데 얼마나 무서울까? 그 산이 무섭잖아요. 혼자 있는 그 시간은 이 아이는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탈까? 하루라도 빨리 부모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건에 대한 기사의 댓글들이에요. 댓글들을 보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부모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가득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아이를 혼자 보냈을까? 그 아이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왜 아이에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막 담는데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을 비판으로 비난으로 댓글을 다는데 그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아이가 또래보다 작다. 부모의 학대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추측성인 댓글도 있고 심각한 경우에 부모가 일부러 아이를 죽여서 실종된 것처럼 꾸민 게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누구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누구도 헤아리지 않고 사람들은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이 부모를 향한 비난과 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처럼 우리는 비판과 비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신문자인 동시에 신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판사석과 피고석이 쉴 새 없이 교체됩니다. 비판으로 인해 상처받고 관계가 깨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잘못을 눈감아주고 진리와 오류 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을 거부하라는 명령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진리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독설가세요. 바리새인들만 보면 어때요? 입이 거칠어지세요. 그들의 위선, 그들의 죄악을 보면 그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잘못이 드러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요? 바로잡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그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해요. 잘못된 것들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오류를 똑바로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그 말씀의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종교 엘리트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간음 현장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하고 있던 그 현장에서 여인을 붙잡아서 누구에게 데리고 와요?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세워버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떠올렸냐면 마치 재판을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피고석에 이 여인을 세우고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의 율법대로라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면 이 여인은 그냥 즉결 심판이에요. 간음죄를 저지르면 율법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봐요. 모세의 율법은 이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뭐에 걸려요? 율법에 걸려요. 율법을 어기게 돼요. 그러면 6절 말씀처럼 고발할 조건을 얻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저희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하면 뭐에 걸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꾸준히 계속 말씀하셨던 말씀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랑과 용서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 돼요? 사랑과 용서를 말했지만 정작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말뿐인 사람이 돼요. 말의 힘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누구를 끌고 온 거예요?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의 비판을 금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의 비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금지하시는 비판의 특징은 비판하는 대상을 비인간화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지 않고 비인간으로 여기는 게 바로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간음은 혼자예요? 둘이에요? 둘이 하죠. 그런데 붙잡혀 온 건 남자와 여자예요? 여자 하나예요? 여자만 붙잡혀 와요. 남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음은요 몰래 해요? 공개적으로 해요? 몰래 하죠.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몰래 간음하고 있는 그 현장에 들이닥쳐서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데리고 왔을까? 물론 간음은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이 여자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 사건의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사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잘못된 비판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우리는 비판을 할 때에 사실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때에 사실을 잘 알려는 수고를 하지 않아요. 해명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궁유를 나타낼 준비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대로 판결하고 결정 다 되고 그 사람을 뭐예요? 비판합니다. 정죄하고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주석서를 보는데 이 예화가 쭉 길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에 테드 해거드라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근데 이 해거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되게 보수적인 목사님인데 동성애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죄가 드러나는데 어떤 죄가 드러나냐면 이 목사님이 동성애를 그렇게 비판해놓고 남성 마사지사에게 마약을 구매하고 그 마사지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뭐 하기 시작해요? 판결을 막 내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명한 목사님이었고 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비난과 비판을 쏟아부었어요. 당연히 되게 유명한 이슈였고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미국의 목회자들도 모이기만 하면 이 목사님 이야기를 꺼내고 이 목사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때 마이클 채셔라는 목사님도, 이름이 헷갈리지 마세요. 해거드 목사님, 마이클 목사님 이렇게 할게요. 마이클 목사님도 해거드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을 했대요. 근데 비난을 하다 보니까 마이클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상대의 죄가 나와 비교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는 더 판단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고 냉담해진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동성애 저지르지도 않았고 동성애는 죄야.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가르쳤던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지르는 목사를 보면서 내가 더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통찰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런 모습이 자랑스럽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한 비그리스도인과 대화를 하는데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비그리스도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먹습니다. 이때 마이클 목사님이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해거드 목사님은 분명하게 죄를 지었다, 명백한 죄다,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죄다. 그러나 해거드 목사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는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해거드 목사님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해거드 목사님의 연락처를 받게 되고 직접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마이클 목사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친 다음에 마이클 목사님 이런 말 합니다. 나는 해거드와 대화를 나눈 지 5분도 되지 않아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의 죄에 정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에게 말을 걸어준 유일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마음이 상하고 깨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마이클 목사님이요, 해거드 목사님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마이클 목사님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명백한 죄다. 다시는 목회할 수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해거드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시하고 회개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고 이 둘이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마이클 목사님이 비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왜? 해거드 목사님과 교제하고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멀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랑 어울리면 안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 사람이랑 자꾸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나 당신과 친하게 지낼 수 없어.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던 마이클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충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계속 친하게 지내면 당신은 목소리에 힘을 잃게 될 겁니다.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에, 집필가로서 글을 쓸 때에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이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이런 상황에 구역질이 났다. 사람들의 속이 너무 좁아 답답하게 느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테드가, 해거드 목사님이 오랫동안 알고 지낸 많은 친구를 잃게 되는 과정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냉혹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새로운 친구들마저도 기계적인 그리스도인이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 해거드 목사님이 지은 죄는 명백한 죄일까요? 아닐까요? 명백한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을 비인간화 해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내 마음대로 판결을 내리고 정죄하고 그저 큰 벌을 받아야만 하는 악인으로만, 우리는 솔직하게 말하면 쓰레기로만 그 사람을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주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내 마음속으로 이미 판결을 내버리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깨끗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죄가 없다고, 깨끗하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을 할 경우가 너무 커요. 우리 마음대로 다 판결을 내리고 우리 마음대로 더럽게 여기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런 사람인 나에게도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지하신 비판처럼 그 사람을 비인간화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금지하신 첫 번째 비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비판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내 정체성과 내 가치를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비판을 통해서 자꾸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문. 첫 번째, 남자는 어디 갔느냐? 간음의 현장을 어떻게 그들이 알았는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어떤 추측을 하냐면,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어떤 한 남성을 매수하였고 그 남성이 이 여인을 유혹하였고 간음의 현장을 세팅한 다음에 그 여인을 붙잡아 온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추측이죠. 근데 저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중심이, 그 마음의 의도가, 동기가 뭘까?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랍고 위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신저를 공격한 거예요. 메신저에게 힘을 내면 그 사람의 메시지를 좋아하지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고 다시금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그들은 계산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기만 하면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의로운 사람, 율법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내 정체성과 가치를 세우기 위해, 나의 의를 드높이기 위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주님은 금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판을 잘해요, 안 해요? 정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비판할까? 비판을 통해서 비판하는 대상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짓지 않았고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그 생각으로 남을 비판합니다. 최근 저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제 아내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제가 누군가를 막 맹비난을 했어요. 막 이렇고 저렇고 막 비판하고 비난을 하다가 아내가 옆에서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긁히죠. 왜? 내가 신나게 막 비난하고 비판했는데 그 사람과 내가 똑같대요. 제가 너무 긁혀가지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사람이랑 달라.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 내가 이걸 이야기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막 내가 설득을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너무 부끄럽다. 아내한테도 부끄럽고 내가 내 자신에게도 너무 쪽팔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하나님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비판하는 우리의 중심에는 이런 마음들이 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의로워졌습니까? 의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의로워졌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죠. 내 의로움에 대해서 내가 증명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 행위와 내 언행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 정체성과 가치를 세우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상대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그 사람을 내려다 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언제나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지 않으세요? 마치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막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잘못됐고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자랑스러워요. 정의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나는 정의롭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결점과 흠이 나타나면 기뻐하십니까? 안타까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결점과 흠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알고 있던 사실과 달라요. 그게 흠이 아니었고 결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면 안도하세요? 아니면 아쉬워하세요? 아쉬워할 때가 있고 누군가의 결점과 흠을 찾으면 막 기뻐서 그걸 물어뜯으며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충고하고 조언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 비판이 그 사람을 건설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비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비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이런 비판의 중심에는 어떤 죄악이 숨겨져 있냐면 교만이라는 죄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내가 정합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옳아. 내가 심판자가 되어 판결을 내리고 상대를 죄인으로 정죄합니다.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비판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목적으로 남을 비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취해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만약에 비판하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거야. 내가 말했던, 내가 했던 비판이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늘 판사석에만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앉게 됩니까? 피고인석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냉혹하게 했던 비판의 기준은 누구의 비판의 기준이 됩니까? 나를 향한 비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취해질 것입니다. 내 민낯이 드러나고 사람들은 내가 했던 비판에 대해서 나를 판단하고 저 사람은 비판만 하는 사람이야. 비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냥 평생 비판만 하다가 추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예 비판을 멈춰야 되겠다. 또는 그럼 내가 아예 기준을 낮춰야 되겠다. 또는 그냥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나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티와 들보. 우리나라 속담으로 하면 뭐예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여기서 말하는 들보는 뭐냐면 여러분, 널빤지 같은 거, 되게 큰, 또는 통나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널빤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왜 이렇게 비판할까? 들보는 엄청 크잖아요. 그 들보가 눈에 들어가 있으면 눈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엄청나게 아프겠죠. 이 들보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싫은 나의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나의 순간들, 여러분 자다가 갑자기 이불킥하게 되는 사건들, 내 말들, 내 행동들, 또는 내가 품었던 마음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너무 혐오스럽고 내가 너무 싫은 순간순간들이 바로 뭐예요? 나의 들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나는 보지 않아요. 왜 보지 않냐면 보기 싫은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숨겨둡니다. 그런데 그 들보가 내 눈의 렌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보게 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저 사람에게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티예요. 정말 작은 티예요. 그런데 마치 모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 때문에 그 들보, 내가 싫어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 그 사람한테 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되게 크게. 이걸 상담에서는, 상담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방어 기제 중에 투사라고 불러요. 투사. 내가 싫어하는 모습,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그 사람한테 던져요. 던질 투.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없다고 말해요. 근데 내 눈에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교만한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제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면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요. 아까 이야기했죠. 제 아내가 그거 넌데라고 하니까 바로 긁혀가지고 내 들보는 못 보고 자꾸 뭘 얘기해? 티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게 들보인데 다른 사람을 볼 때 티처럼 보이는 그 자그마한 것을 마치 내 들보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혐오하고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악들을 정직하게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보를 빼는 건 어떤 과정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들보를 빼내어라. 여러분, 눈은 되게 예민하고 예민한 신체 부위잖아요. 그 눈에서 들보를 빼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꾸 내 들보를 들춰내요? 안 들춰내요? 들춰내기 싫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무던히 부정하고 회피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너는 원래 죄인이야. 너는 원래 쓰레기야. 근데 왜 쓰레기가 아닌 척 행동하니? 아닌 척 생각하니?
네 눈에 있는 뭐를 좀 봐라?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들보를 빼낸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들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낸 후에야 눈이 어떻게 된대요? 밝히 볼 수 있대요. 비판하기 전에 먼저 들보를 빼내 깨끗해진 눈으로 사람들을 봐. 그러면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티를 보게 되는데 형제의 티를 어떻게 해주래요? 빼래요. 여러분, 주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낸 이후에 눈이 밝아졌을 때에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보이면 그 티를 뭐하라고 말씀하세요? 빼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형제, 우리 공동체 안에 잘못과 죄가 드러날 때에 그 잘못과 죄를 사랑의 마음으로 잡아줘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티를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형제예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그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재판관이 되지 말아라. 심판관이 되지 말아라. 그 사람에게 형제가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은 예민한 기관입니다. 눈에서 티를 뺄 때에는 아주 섬세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겸손해야 되고 공감적이어야 하며 궁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서 티가 보일 때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궁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먼저 울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을 외형으로만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울렸던 부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창녀, 세리, 환자, 귀신 들린 사람, 정신질환자들이 늘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직업으로, 외형으로, 병명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티가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질적인 무언가가 그의 안에 들어갔고 그것이 그의 인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궁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티를 빼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티를 빼내주실 때 작업들을 잘 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막 거칠게 대하세요? 아니요. 하나하나 그들의 눈을 바라보세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들과 대화하세요. 그들을 섬세한 사랑과 섬세한 손길로 그들의 티를 하나하나씩 제거해 주십니다. 티를 제거하는 과정은 언제나 사랑이었고 언제나 섬세하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주석서를 보는데요, 주석서 3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주석을 할 때 뭘 인용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비판을 하되 뭐 안에서 비판해야 됩니까? 사랑 안에서 비판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비판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과 비교할 때에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는 비판을 멈춰야 합니다. 사랑의 비판으로만 그 사람의 눈의 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제거되면 우리는 사람을 다르게 보게 돼요. 누구의 눈으로 보게 됩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하나하나씩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렌즈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돼요. 사랑이라는 렌즈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행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또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보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시력을 예리하게 해주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뭐가 보여요? 티가 보여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비판을 했어요. 티를 제거해 주려고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의 작은 변화, 미세한 변화가 눈에 보여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바뀌고 있네, 말투가 달라졌네, 표정이 달라졌네. 그걸 알아챕니다. 알아채주고 응원합니다. 너 달라졌어, 너 변화됐어, 너 좋아지고 있어. 그 사랑의 응원을 힘입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비판이고 진정한 비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를 제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티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옆에 한번 얼굴 좀 쳐다보실래요? 어때요? 쉽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이렇게 150명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물론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안에 티가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티를 뭐 해줘야 돼요? 형제의 티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 유일하게 해당되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눈에는 들보도 없었고 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누구든 비판하실 수 있고 누구든 판단하실 수 있고 누구든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완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비판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정죄하지 않기로 결단하십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함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도 심판을 하고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만이 똑같이 심판자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만이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은 어떤 심판도 어떤 재판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에 주님이 잡혀가십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무엇이냐면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기관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냐면 대법원과 그 국회가 합쳐진 기관이에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대제사장 1명과 70명의 장로들,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의 지도자들이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붙잡아 갑니다. 근데 붙잡아 가서 재판을 하는데, 당시에도 재판법이 있는데 어떤 주석가가 그 재판법과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현장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시 예수님의 재판은 너무 불의한 재판이었다. 당시 재판법에 의하면 18가지의 법을 어긴 불의한 재판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로마 법정에 세워졌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지만 결국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판단하고 심판했던 이들은 그 눈에 들보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티가 하나도 없지만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헤아림대로 헤아림을 받지 못하신 유일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재판을 받으셔야 했을까?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왜 이런 취급을 당하시고 왜 이런 억울하고 불의한 재판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지 않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그 말씀과 땅에 적힌 어떤 글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들고 있던 돌을 다 땅에 내려놓고 하나둘씩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을 때에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간음죄는 명백한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죄야. 그런데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대신해서 우리 눈에 들보가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헤아림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은혜와 자비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긍휼함과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세우려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들보를 빼는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형제의 눈에 티를 보며 긍휼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씹고 뒷담화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존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게 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잣대를 내려놓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사랑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를 비판하고 사랑하며 비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관계를 맺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오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마음,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마음, 또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